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되시는 그분과 함께합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퍼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가장 기다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부터 기다려지는 그 절기 뭘까요? 크리스마스. 네, 그렇죠. 이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CBS 올포원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사람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첫인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첫인상 어떠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왜 예수님은 머리가 단발이야? 맞아. 남잔데? 근데 그림마다 막 달라. 머리가 말이야. 막 달라 머리 말이야. 저는 예수님 이렇게 높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높은 십자가.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제일 낮은 말구유로 오셨어요. 네. 왜일까? 그쵸. 왜 그 예. 말구유가 또 동물 밥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유 체험, 십자가 체험 이런 거 해봐야 된다고 어렸을 때는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메시아시면 약간 슈퍼맨처럼 좀 그쵸.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막 돌 맞고 막 천대 받으시고 이러셔서 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세 분의 목사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이건호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세 분 계신데요. 먼저 이건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천사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슈퍼맨으로 오셔도 될 양반이 왜 애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신 30여 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셨던 모든 행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귀 같은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제압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육신을 입고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인간. 사람의 발을 닦여주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나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도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를 입은 채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셨던 것처럼 인간이 다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됨이 돼야 인간이죠. 진짜 우리도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셨던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봐봐, 나 육체를 입고 난 슈퍼맨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고 너희처럼 자랐던 나도 이렇게 살잖아.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안젤무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첫째,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둘째로 예수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되도록 아름다운 인간이 되도록 예수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먼저 첫 열매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은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에 써 있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면서 이유를 쭉 성육신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인데도 마귀를 제압하셨어요. 막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 육체를 입은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되게 무서웠어요.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잠을 밤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맞아요. 그제? 네, 무서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가 있다는 거죠.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귀신을 쫓았어요. 그 이후로 귀신을 쫓다 보니까는 귀신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했던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권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을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을 죽여버리셨잖아요. 더 이상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다가도 죽을래? 그럼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박수 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또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30여 년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셨죠.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처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 오시거나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입고도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만약 예수님이 슈퍼맨이나 천사로 왔으면 우린 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로 오셨으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오셨거든요.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처럼 잘하셨거든요. 우셨거든요. 슬퍼하셨거든요. 번민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영적으로 사셨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육체를 입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니, 우리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터인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가장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듯이 또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셨듯이 저희들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천사의 계시 앞에서 절대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아마 보통 아들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도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자라면서 보이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범상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아마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깊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적어놓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그분의 말씀과 그의 행적에 대하여 마음에 새겨서 생각해 봐야 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묵상할 수 있는 재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말구유이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맨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누워 계셨던 그 냄새 나는 마국간 말구유, 말 죽통속,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구유, 낮아지심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온 우주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분이 가장 나약한 인간 애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말 죽통 속에 누워 계셨다는 것, 낮아지고 낮아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워 계신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신을 꾸겨 넣어서 한평생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 우리로 말하면 경상남북도 합한 그 조그만 땅에 한평생을 제한해 놓고 타박타박 먼지를 마셔가면서 걷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 어느 주의 주인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뭔관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교만했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죄악의 본질 속에 숨겨져 있던 이 교만의 질병,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낮아져 오신 거죠.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해서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죽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만큼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게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성탄이 꼭 12월 달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1년 365일이 성탄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오늘이 성탄이니까.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교만 버려라, 철저히 낮아져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베들레헴 마국간 말고 요 앞에 엎드려 제 교만의 목을 꺾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야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는 일어나서 타올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거는 기괴한 사건이에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마땅한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 발 씻어줘. 섬기라는 얘기죠.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 제 자존심을 꺾고 당신이 보내주신 형제를 철저히 조건 없이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살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주고 가신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표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사랑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조건 따지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내 형제를 위하여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구유는 철저히 낮아지심의 표입니다. 대야는 철저히 섬기신 표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낮아지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섬기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 거룩한 계절에 깊이 묵상하며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죽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기신 말구유 대야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설교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까? 죄 없는 육신.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 보고 야 이 개야, 야 이 돼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옵니까? 모욕감이 들어오죠. 화가 나죠. 인간을 개다 돼지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만 해도 아주 비굴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신 사건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분에게 걸맞는 것은 영광이요, 명예요, 엄유함이죠.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내던지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단 앞에 그러면 인간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펼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렇게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을 쏟아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임 셋. 모든 것이 끝나버린, 어떤 희망, 어떤 기대도 사라져버린 완벽한 절망의 상태가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 완벽한 절망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재료로 삼아 부활의 영광을 빚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받으셨던 그 대접, 걸어가셨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갈 운명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몸도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관계도 또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결핍과 좌절과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초라하고 막막한 현실을 뚫고 살아가잖아요. 40이 지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하나님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결과들이 없습니까? 하는 이런 실존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대로 살다 죽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정말로 끝이냐 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이 생애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아하게 살다 가십시오. 아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라.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의 삶의 실존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숱하게 많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숱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수입니다. 양치고 이불 개는 거예요. 이거 80%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양치를 우아하게 해야 됩니다. 팍팍 닦지 마시고 사볼 살살. 세수도 우아하게 하십시오. 이불도 그리스도인처럼 계십시오. 그 별것 아닌 그 삶을 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아멘. 그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삶을 우아하게 걸어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로 나아가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꿈꾸는 세계는 영광의 세계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현실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뜻,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아, 참 절절하고요. 또 그에 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참 어리고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도 같고요. 예수님의 33년의 그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긴 그 시간 중에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좀 성경에서 3년간에 집중해서 보여주시니까 그 전에 30년 좀 어떻게 보면 범상치 않은 어린이, 범상치 않은 청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범상치 않은 어린이, 아들을 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예수님은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를 또 어떻게 대했을지 성경에 기본하여 상상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동원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별로 안 남았고. 네. 기껏 해봐요. 뭐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다가 잃어버린 얘기하고 뭐 또는 누가복음 2장에 자랄 때 어렸을 때 자랄 때 모습 두 군데 딱 해놓고 뭐 3군데밖에는 없었으니까 상상할 것도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대화 하느라고 같이 동행인 줄 알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아들한테 혼내요. 요셉이. 얘야, 우리가 너를 찾는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와 있었냐. 그걸 혼내는 걸 보면 아마도 보통 아이하고 비슷하게 대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엄마는 그걸 마음속에 다 하나씩 주워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는 뭐 그 정도밖에는 뭐.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말을 이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젠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 하도 친척들이 배척을 하니까 고향에서 사역하다 나오시면서 아유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구세주시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집에서 아들이 나면 얘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제가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100%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메시아 또는 특별 대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예수님은 성경 보니까 어머님께 순종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순종했다는 모습은 나오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먼저 그게 하시고 경험입니다. 내가 덧붙였고 마무리해. 상상을 다 해봐야 되니까 네. 제가 우리 지호 지은이 아이들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그냥 부모로서 그냥 키우는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돼 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독도 울릉도 이야기 나오면 막 열받고 얘 안 가르쳤는데 왜 이러나?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랐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자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풍습과 그 여러 가지 에티켓들과 또 율법의 요구들에 그냥 충실한 아이로 청년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를 통하여 네 뱃속에 있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인식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펼쳐갈지에 대한 이해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가슴과 이해력 안에 예수님께서 다 담기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키웠으되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놀라고 당혹스러운 날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 길로 가는구나 하는 이런 이해들이 부모님들 안에서도 조금씩 커져갔지 않았겠는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족적마다 보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인간 예수님께 드리고픈 인간적이어도 너무 인간적인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은 결혼 정령기의 그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인 정령기의 모습이 아니라 결혼 정령기가 아니라 왜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 이 또 호기심이 또 생깁니다. 네, 네.
그 아담은 진짜 태어나자마자 어른이고 예.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30여 년을 우리처럼 이제 과정을 겪으셨고, 이제 아담은 몸은 성인으로 창조됐지만은 이 속 사람은 성장할 시간이 없었어요. 성장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뱀하고 맞닥뜨려서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셔서 충실하게 누가복음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충실히 겪으시고 30여 세쯤 되었을 때 뱀 사단을 만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것들을 그 사탄의 유혹을 멋지게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꼭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자마자 슈퍼맨이 되지 않는다는, 예수 믿자마자 영적 전사가 되거나 예수 믿자마자 신령한 사람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30여 년이 성숙 과정이 있은 후에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되신 것처럼 우리도 충실하게 신앙생활에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서정호 목사님께 또 질문 바로 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한 거이기도 한데 여러 이적 등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시험 당할 때는 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시험 당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야말로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정말 하나도 없어요. 사탄에게 시험받은 3가지 사건 자체가 사실은 쉽게 미시아로 인정받든지 아니면 복음의 사역을 쉽게 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속임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3가지의 시험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델로, 완벽한 크리스찬의 모델, 프로토타입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고 행하시는 것 자체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모델로, 본으로. 예. 저는 김가선 목사님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인간으로서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신으로서의 선택이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저에게는 어려운 질문 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영화도 보고 하면은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의 그 죄질이 가장 나쁘고 가장 그 천한 자가 달렸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 선택이었을까?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신으로서의 선택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항상 다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다든지 이게 다 문제예요. 이거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답을 하자면 인간이시며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탁월한 조직 신학자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고마워요, 나한테 질문 안 했어. 쉬운 걸로 했습니다. 저도 누가 시켜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직도 우리는 아빠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멋진 주죠. 자,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우리 영화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인데 목사님께서도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실패의 길 같아 보이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감으로써 영광의 길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낮은 자리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순종을 통해서 가셨는데 또 어떤 이런 결과를 내가 마주했었다라는 그런 좀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누가 이기게요? 장로님.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집사님 이길 것 같습니다. 장로님? 누가니까? 목회하면서 사실은 거의 40여 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이 교인들과의 의견이 충돌될 때에 목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분명히 옳은데도 내 고집대로 목회를 할 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옳아요. 옳다고 나는 확신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고 포기하고 교인들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의견에 나를 죽여버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옛날 어르신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옳은 것 같아요. 젊은 목사 시절에는 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아서. 김 목사님 막 동의하시네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지고 싶지 않아. 말 나온 김에 목사님. 네. 이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낮은 데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의 경험은 그렇고 굳이 뭐 하나 한번 뽑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목회 이렇게 뭐 책 쓰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은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결국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더라고. 목사님 귀한 결단을 했다고. 그 왜 박수를 치는가 하면 자기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우울증이 한 6개월 정도 옵니다. 그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아까움과 원망과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하는 그 시간들이 꽤나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냥 그대로 맞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낮은 대로 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삶과 생활이 멋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멘. 이 어떤 신학적인 회심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영혼에 그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목사님 한번 불러야 됩니까? 부르시죠. 뭐 짧게요. 박수를 한번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부르고 그 한 대목만 부르자면 제가 참 사랑하는 곡인데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그러니까 낮은 데로 임해서 그 바닥의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로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그 고백처럼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도. 여러분 그 낮은 자리로 가셔도 괜찮고 그 자리로 내몰려도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다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 목사님. 그 아까 영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예. 얘기하셨죠?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 한 1년 동안 하나님하고 이 밧줄 당기다가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80년대 후반이죠. 우리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몇 가지를 이렇게 충고 인생의 경험을 나눠주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는 35이 될 때까지 자가용 사지 마라. 걸어 다녀라. 그리고 졸업할 때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작은 교회에서 오거든 무조건 작은 교회 가라.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진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오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시에 아주 쬐끔한 선교단체에서 스텝으로 오라고. 근데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가용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사례비도 뭐 만만치 않고. 전도사님. 근데 이 전도사인데 이 선교단체는 그 월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사택도 없고 뭐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는 뭐 주저없이 그냥 선교단체로 갔습니다. 아멘 크게 하는 거. 대단하네. 남의 일. 네. 남의 얘기라고 이러죠. 그래서 뭐 처가살이 하면서 또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유럽으로 발령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령이 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갔는데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뽑는데 외국 경험이 있어야만 뽑는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를 처음에 청빙했던 그 큰 교회, 그 교회에 여러 번 외부 강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네가 외부 강사로 제일 많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를 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목 뻣뻣하고 교만하게 있었는지 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텐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나에게 무엇이다? 한 문장으로 세 분 목사님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땡땡이다. 네.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그것밖에는.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 주셨고요. 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케노시스다. 케노시스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런 뜻이거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큰 형님이시다. 큰 형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최초로 연합예배한 게 이제 1903년인데요. 그 장로교에서 연합예배하면서 주보에다가 오늘 우리 큰 형님 예수가 부활한 날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네.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서 아주 영적이며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 그 모델로 먼저 가신 큰 형님을 따라서 동생들인 우리도 따라가야 될 모델로서 큰 형님이다 이렇게 네. 정의하고 아멘. 싶습니다. 네. 자, 패널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요? 네.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시다. 의지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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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김광선 목사님 저를 울리다 웃기다 계속 하셨던 포인트가 네. 이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아래 있어도 계속 변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같은 비유일 것 같은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비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정말 더럽고 내가 죄 때문에 지저분해지셨을지언정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고 괜찮아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줄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인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 또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괜찮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소개해야 될 존재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한테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마음껏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귀한 분, 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느꼈어요. 네. 강력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죠. 네. 예수님 따라 낮은 곳에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와!